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림절 세 번째 주 별을 보며 땅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도 댁에서 예배하실 때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살펴보시오.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네, 오늘 별을 보며 땅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 성탄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말씀, 본문이죠. 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영국으로도 해보았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동방 박사가 4명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연극을 했던 것도 저도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국간 이런 것 잘 차려놓고서 무대에다 잘 꾸며놓고서 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읽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낭만적이기도 하고 실제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드라마틱하기도 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럼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분명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큰 시각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전체적인 내용과 의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신앙의 도전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또 생각과 여러분의 상상력들도 막 발휘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복음서의 저자는 이 시각을요 이스라엘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려서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의 나라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네, 뭐 이게 페르시아였다, 뭐 어느 지역이었다, 이거는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쪽인 그런 나라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박사들이라고 해서 오늘날과 같은 뭐 석사하고 학사 끝내고 석사 끝내고 그리고 나서 박사과정하는 그런 정규 학교에서 일정의 코스를 마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었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들도 오늘날처럼 자기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임은 분명해요. 오늘날도 우리 박사 하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임은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들이 했던 연구는 뭐냐면 별이나 별자리에 대한 연구였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마고스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나오는 그런 술객이라고 명명된 이들이 이 마고스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반적으로 바빌로니아나 다른 나라의 점성가들을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고대 사회는요, 천체에 대해서 갖는 그 경외심이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별자리에 대한 전설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이런 일들의 이런 그 관심에 기인해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체의 움직임이나 이 변화를 통해서 농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 사람들은 얻어야 했고요. 그리고 또 뱃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그것을 통해서 또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들은 천체의 움직임 속에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나 영웅의 탄생, 여러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마고스들은 천체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 기록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또는 왕궁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고스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방에 사는 이 이름 모를 박사들이 별자리를 연구하던 중에 큰 빛을 발견하게 돼요. 그 이익상 목사님께서 학자들의 연구를 정리한 것에 따르면 아마도 이들이 본 별빛은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목성과 토성은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그런 천체들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달 주변에 이렇게 그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에도 달 주변에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별들은 이제 그 금성인가요? 금성, 화성, 화성인가 이렇게 좀 별들이 모여 있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었는데, 목성과 토성은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천체들 중에 천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별이 만나면요, 빛의 밝기가 달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3분의 1 수준. 자, 그리고 이 목성과 토성의 만남은요, 자주 만나진 않아요. 800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합니다. 800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 현상이 바로 주전 7세기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지구에서 볼 때 겹쳐 보이거나 또는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냐? 약 11개월 정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여기에 더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양, 지구, 목성, 토성 이 순서로 일직선으로 서게 되는 때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 주전 7세기 5월 27일 그리고 10월 6일 그리고 12월 1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죠. 예수님 태어나신 해가 꼭 영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는데, 과연 그러면은 주전 5년이냐, 주전 1년이냐, 주전 7년이냐, 이런 논의들만 조금 있을 뿐이에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성경의 과학적 근거 이런 거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 동방 박사, 즉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런 밝은 빛의 출현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이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유독 밝게 빛났던 이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그런 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세대를 건너서 이렇게 쭉 축적해 놓은 그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 바꿔 말한다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예측할 만한 그런 빛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별의 빛을 따라서 먼 유대 나라로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잘 가고 있다가요, 이들의 행보가 조금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의 궁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들로서는 당연한 행보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세대를 이끌 새로운 왕이 태어났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이 왕궁이었겠죠. 함께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그런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마도 이들은 별자리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았겠지만 그러나 당시 정치적인 상황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무작정 헤롯에게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시점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의 왕, 즉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헤롯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기일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네 라고 이 사람들도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헤롯과 예루살렘 전체는 아마 술렁였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수도 있죠. 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동방박사 같은 행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잘못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 상하의 그 기간은요, 사실 수많은 예언자들의 선포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전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의 사람들이었느냐? 유대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죠.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예언자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라고, 미친 소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시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도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도 하고 있는데, 야, 너는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충돌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자신들이 하는 종교 의식이나 제사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끊임없이 집착을 하면서 그 밖의 삶들에 대해서는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 금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 티를 내면서 막상 자기가 돌보아야 될 가난한 이웃들과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멸시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놨던 모든 업적들이 다 깡그리 무너져 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들 생각에 당연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계시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행위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고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들로서는 화가 날 따름이죠.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가다가는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주님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게 주님이나 한번 만나볼까 하는 요량으로 주일 예배에 왔다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헛된 것들만 집어들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고 맘 놓고 살다가는 주님을 놓친 채 우리가 한없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회 가치관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 욕구와 기준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왕궁의 주님께서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이 아닌 작고 작은 마을,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가족들과 넷플릭스에서 고산자 대동여지도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동여지도를 만드신 김정호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그 영화 대사 중에 한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이 김정호 선생님의 일을 도와주는 이 바우라고 하는 이 청년과 별을 보면서, 밤하늘의 그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바우라는 청년에게 이 북극성에 대해서 이 김정호 선생님이 이제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자 이 바우가 김정호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도 그리느라 땅만 보고 다니는 양반이 오늘은 웬일로 하늘을 보고 있느냐, 하늘을 보고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묻죠. 자, 그러자 이 김정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만큼 살뜰히 챙겨보는 게 밤하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죠. 땅에만 발을 딛고선 온전한 땅 모양을 그리는 데는 절대 한계가 있지.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올바로 우리 삶을 그리면서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땅을 잘 걷기 위해서는 내 상식을 믿고 걷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욕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땅을 잘 걷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살피면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걷다가 순간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서 헤롯에게 찾아갑니다. 길을 잃은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헤롯의 왕궁을 나와서 다시 하늘을 바라볼 때 그들을 인도하던 큰 빛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빛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그 빛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왕자의 신분이 아닌 낮은 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찮게 생각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저 사람 만나려고 저 말구 위에 있는 저 애기 만나려고 이 먼 길을 왔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마음에 참 기뻤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또 그런 기대도 갖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결정적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네. 마땅히 이들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헤롯에게 돌아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한 자리라도 얻고, 아니면 뭐라도 선물이라도 받고 돌아가는 게 맞겠지만 이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서 다시금 가죠. 하늘의 뜻을 살피면서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강림절 세 번째 주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며 걷는 사람들인지 말이죠. 나의 욕구를 따라서, 또는 나의 상식과 기준에 맞춰서 걷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다스리지 않고 상식에 따라 움직이는 삶, 주님의 말씀보다 사회의 기준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며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삶을 향한 질문과 다짐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궁으로 찾아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서도 나의 상식과 기준과 욕구로 인해 길을 잃은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루의 시간 중 짧은 5분만이라도 잠잠히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의 훈련을 할 때 늘 하는 그런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하루에 5분의 시간, 동영상 한 편 보는 그 시간, 잠잠히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 마음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안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런 들은 말씀 가운데서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따라서 삶의 결단들을 잠시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우리 삶을 주님 앞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봄의 하루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면해. 정성과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드린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 이들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내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이웃들과 또 나눴던 삶의 많은 나눔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었던 그들의 정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웃들에게 주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하늘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제가 동해에 있는 그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강의와 함께 이제 설교를 하러 다음 주에 이제 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아마 11시에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예배는 11시에 제가 그곳에서 설교할 때, 설교하는 교회에 제가 휴대폰으로 조금 화질과 음질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휴대폰으로 연결을 해서 제가 다이렉트로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그 유튜브 링크가 있으면 그 유튜브로 중계를 한다면 그 유튜브 중계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하든지, 이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11시에 드려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주간도 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다가 다음 주에 또 함께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